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에 섰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말씀에 이르기까지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생명의 왕의 권한.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 보조 골로새서 1장 16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한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 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생명의 왕의 권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는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다 보면 됩니다. 생명을 얻는데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어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권한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겹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쓰러져 가고 흘러져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선다면, 그렇죠? 그거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관성의 법칙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의미해서 내가 이 지금 무엇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값진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생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켜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절된 이 세상과 함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사라질 때에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재생되는 그런 길로, 그런 코스로 올라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이 대화를 바리새인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의 소설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죠?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나의 생명에 관한 일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징조와 모든 표적을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은 계속 바라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은 받아서 한쪽에 받아서 누리는 거, 생각하는 거, 회기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느냐, 있는 일로 받아들이느냐는 본인이 바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날씨가 아침에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그 입장이 있을 때는 다 너희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분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 반대로
너희가 육신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의 일도 육에 속한 일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날씨는 너희 생활하는 육신의 날씨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잊어먹었어요. 조금 2번에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올라가세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조금 이렇게 어거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잔다 이렇게 주님은 또 볼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시점에서 잔다 볼 수 있냐면 깨어나는 사람한테 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한테 잔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또 잔다고 표현하냐면 믿고 살아있는 자가 영이 살아있는 자가 육이 죽었을 때 또 잔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넣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넣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시는 것뿐이지 인간은 모릅니다.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육신의 일을 너희도 육신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일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 얘기는 하늘의 얘기거든요. 그 반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느냐면 우리 속에 깨닫게 하려고 표현하는 것이지 야단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보여줄 표적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 요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성경 속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란 뭐죠? 고기 뱃속에 어떻게 하죠?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이 풍랑의 주인이 누구냐?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느냐?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왜요? 니느웨를 가야라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누가? 사명자가. 요나 사명자가. 그래서 어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죠? 풍랑이 와서 배를 막 뒤 흔드는 가운데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누구 다 같이 죽을 수 없잖냐. 누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그 주인공 예나 사명자 요나 사명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던져야죠.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던졌더니 누구를 예비했다고요? 고래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고래에게 입을 벌리라 그랬어요. 그래 입을 벌리고 있는 데다가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삼켜버렸죠. 3일을 소화를 못 시켰어요. 밤낮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부르짖었어요. 울고 부르짖었어요. 뱃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죠? 고통스러워서
이 소화를 못 시켜요, 요나를. 고래가. 그래서 모래 사장에다 뱉어버렸어요. 요나를. 이 뭔 얘기를 하려냐면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일을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뱉어버린 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세요. 외워서 알 것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결할 게 없어요. 요나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신약이 뭐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 수 있나요? 못 다요. 그런 식으로 요 부분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갖다가 쓰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다? 그렇게 그림 그리고 요나의 비유처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전체적으로 혼돈을 시켜버려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신학교를 지어서 신학생들을 배출을 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혼선을 빚어서 시간만 맞춰서 시간만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죠. 이 성경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느냐? 본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데 본인이 지금 자기를 증거를 못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못해.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떡하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바로 해야 돼요. 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보조를 또 삼았죠. 보조를, 그 부분을 삼았죠. 내가 누군가를 삼았죠.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암만 성경 이야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봐야 결과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나열되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없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생명은 무엇으로 지어진다? 말씀, 진리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진리를 갖다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소출을 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래, 보세요. 떡을 가지고 비유컨대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뭘로 받죠? 떡으로 받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갖고 얘기하는데 떡으로다가 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육신에 먹는 것을 먹고 썩어져갈 인생을 위하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합법화 만들어버려요. 이 누룩이라는 거 바리새인들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율법인데 율법도 또 그 속에서 율법도 꽈놔버려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다 치워야 해요.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아니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됐지 누룩이 좀 있으면 어때요? 어떻겠어요? 근데 아니죠. 누룩이 다 괜찮다가 누룩이 요만큼만 껴있어도 어떻다? 그거 생명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항상 호수를 쓰다 보면은요, 이렇게 끌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어디서든지 꺾여갖고 물이 안 나와요. 달은 다 펴져 있는데 어디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놓고 추적을 들어가야 돼요. 추적을 들어가서 보면 한 부분이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꼬였어요. 그걸 풀러주지 않으면요, 물줄기가 통과가 안 돼요. 우리가 진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진리가 이게 정확하게 펴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물이 안 나면 끝이에요.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이걸 이런 식으로다가 외워서 이것 갖다 저것 갖다 끌어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면 다 진리야. 어디 갖다 붙여놨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든지 대화하는 그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나 안 하나. 그냥 하나님 얘기면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줄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이 통과가 되나 안 되나. 그죠? 생명의 물이 통과가 되나 안 되나를 바로 직시하고 타당하게 바르게 해보세요. 깨닫고 들어가셔요. 그래야지 많은 세월을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종교가 내 생명을 주질 못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종교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자유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단절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뭐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안 그래요. 직접 들어가세요. 진리로 직접 들어가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거칠애로다가 판단하시지 말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냐? 이렇게 기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부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줄 게 없대요. 보여줄 게 없대요. 왜? 그런 것들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이적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그래요? 그거 먹은 거로 쫓아다닌대요. 그럼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그거 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또 준들 육신의 것인데,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뭘 일러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켰나요? 뭘 보여주려고? 생명을, 영원한 나라 들어갈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 그 기적은 절대 천국 주려고 근본적인 길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은 육신에 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병을 조금 고치고, 그죠? 조금 물질이 좀 없는 걸 조금 태어나서 물질 좀 주고 하면 그게 진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리를 얻게 하기 위한 당구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구치기를 했어도 본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출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공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직 내 말 한 것을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함이냐. 딱 나와요. 누룩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떡을 갖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그 뭐죠?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 가지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아니 어차피 죄의 차를 타고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서 뭐 조금 사이좋게 지낸다고 뭐 달라져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자라게 돼 있지. 그죠? 형제자매가 서로 좋은 마음에서, 그래서 합해서 천국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가지. 지옥을 가고 있다고 해서 다 사이가 나빠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지옥 가는데 뭐 달라질 거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한테 잘하고 하는 게 죄를 안 진다. 이 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웃에게 조금 더 잘하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의 차를 타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든 안 지내든, 이웃을 도왔든 안 도왔든 뭘 타고 있어요? 지옥 가는 차를 타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선에서 그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붙잡는 선에서 그 누룩과 저기를 어때요? 벗어내서 진리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사람은 저절로 뭐 해요? 사이좋게 지내요. 좋은 길 가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싸우면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좋은 데 가는데. 어디 가요? 우리 목표 이루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고향에 들어가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이웃에게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형제인데, 우리 육신의 형제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자녀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은 걸 준다. 성경에 나와요. 너희는 악하거니와 뭐 한다? 생선을 달래면 뱀을 줄 사람 없고, 떡을 달래면 뭐 한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 없지 않냐? 너희 악하거니와 네 새끼들한테도, 네 육신의 새끼들한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죠?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자꾸 착한 일을 하면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절로 착한 일을 해요. 그건 어디에 들어온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진리에 선 사람들이 저절로 그거 내세우지도 않고 암암리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라 안 하라 하더라 안 할지라도 저절로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나면 그거 나타내려고,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어, 유세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둥둥 뜨니까 착한 일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훈, 그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죠? 이 말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보잖아요. 기독교나 타종교나 다 그 자리에 놓잖아요. 기독교라고 해서 예수님을 어디다 놨어요? 아들로 놨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타종교회는 거기도 하나님 아들,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놨어요. 딴 데도. 그죠? 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놨어요. 그도 아들이래요. 그도. 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부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누가 됐어요? 똑같은 어느 종파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놔버렸어요. 그죠? 그 자리에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바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냐고 그러면요. 율법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쵸? 딱 보세요. 율법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의 아버지냐고요. 누구의 아버지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율법의 하나님을 놨으니까요. 그쵸?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걸 뒤집는 얘기를 보조에서 나옵니다. 보조에서. 이거 성경을 한쪽에 틀어박히면 안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국말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삼위를 풀어서 말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들의 몸을 쓰고 있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내게 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삼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풀어서 말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지칭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렇죠. 반석은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와 비교해서 모래성은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보면은요 어때죠? 형체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세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해서 너가 계약을 맺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 하늘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들과 뭘 하면 맺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어떻나 묶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는 이유가 난 맨날 그 달고 사는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씨를 뿌리는 자와 똑같아요. 날까 말까 닿든지 말든지 뿌려야지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나겠어 이렇게 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자를 심어놨더니 그게 나겠어? 지금 가봐요. 펄해요. 온 밭이 다 펄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심은 사람도 반신반의해요. 심어놓고 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게 확신이 안 서요. 지나고 봐서 싹이 날 때 그때 심었더니 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날 테면 나고 말 테면 그 말에 아주 신빙성이 없다 그러고 무슨 아주 저기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꼭 때리는 생각은 못 해요. 그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 심었더니 됐구나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되거나 말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주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는데도 주님은 사탄이래요. 주님을 위하는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비유 마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진리, 바르된 말씀 그 위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을 아주 비유 마치는 일, 비유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이 살살살살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 잘났어 하고 하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든지 다투든지 뭐 하든지 내가 증거되는 것이 족하도다. 그죠? 처음에는 그걸 비방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맥히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 뻔한 얘기인데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하고 화를 내는데 그것이 강하게 들어가서 싸우면서 부부간에도 싸우면서 이렇게 합해진대잖아요. 남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죠? 하는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것도 어떤 때는 화가 나면서 증거를 해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만 얘기하는 게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나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자꾸 엇박자 내면은 화가 나잖아요. 왜 불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누구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싫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엉뚱한 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두들겨 패요. 미워서 두들겨요? 아니에요. 걔 잘못할까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셔요. 사탄아, 이거 욕이잖아요. 큰 욕이에요. 예수님이 욕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도 욕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하니까 나는 이것도 욕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죠? 사탄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말씀에 서지 않으면 독사가 되고 봐요. 베드로가 뭐죠? 수제자예요. 이거 뭐이 독사해요? 그죠? 근데 그 말한 그 자체가 누구에게 온 것이냐면 마귀에게 온 원인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입에 한마디가 내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 한마디가 부족해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한마디가 부족해서. 진리가 바로 선 사람은 부족한 말이 아니죠. 바로 된 말을 신할 때에 다가설 수 있지만 한마디가 부족해서 다가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냥 풍당질을 해갖고 그냥 힘들어요. 그 일이. 화가 나고 이러면 하나님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 그거로 인해서 마귀들은 풍랑이 이러면은 오히려 더 빨리 간대. 더 빨리 간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거 자주 설교하는 말이야. 어려움 당하고 막 하면은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 더 빨리 간다는 거지. 그걸 조성하는 거지. 그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죠? 천하를 얻어도요 목숨 잃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 아버지 회복, 우리가 묶여있던 그 생명나무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광,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영광이라는 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묶여있던 아버지의 권한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당신께서 아들의 입장으로 오셔가지고 아들을 영광을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들이 돼서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굴 또 아버지를 또 끌어내서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우르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정확하게 왕권은요, 아들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회복된 입장에서 왕권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없는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권이 안 되죠. 아들만 살렸다고 해서. 그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벌롯에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 풀면은요 율법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줄 알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다 붙였어요. 율법에다. 왜? 단절되잖아요. 율법도 단절되고, 그죠? 말씀하고 닮았지요. 말씀하고 뭐하고 닮았어요? 율법하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죠. 그 이름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든 왕, 그죠? 또 누가 왕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 임금이라고. 왕이. 마귀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이라고. 세상의 왕. 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헷갈리는데요. 왕은요 그 지역을 그것을 주장하는 대들보가 왕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율법의 하나님은 단절되어서 그걸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이 감춰놨던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당신이 왕으로 세웠어요. 섰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다? 이제는 전에 있던 그림자 왕을 세우면 무효돼요. 이게 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맨날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에. 이 말씀이 서지 않으면 말씀 위에 종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죠. 말씀 없이 종교는 그냥 종교에 불과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다? 감춰놨던 분, 이제 감춰놔서 묶어놨던 분, 그 생명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눈을 뜬 사람들을 데려가지 아무나 안 데려간대요. 아무나. 그를 알고.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있는 중에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들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갈아타지 않으면 망한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죠.
갈아타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신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